오늘 복된 존재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근래에 이런 이야기들 들어보신 분들 계십니까? 누군가로부터요, 내가 너 때문에 살만 난다. 네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너를 보면 힘이 나. 너를 보면 내가 그래도 웃게 된다. 너를 보고 있으면 내가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 이렇게 누군가가 나로 인해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다. 너 때문에 살만 난다. 이러한 표현을 듣는 분들이 있다면 저는 그분의 인생이 진짜 행복한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어느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 너무나 각박하고 우리의 인생이, 개개인의 인생이 다 저마다의 사연들로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진짜 누군가로 인해 살만 난다라고 하는 이 별것 아닌 것 같은 한마디의 표현도 참 하기 힘들고 듣기 힘든 세상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이 시간 진심으로 축복하고 싶은데 믿음으로 그렇게 되길 소망하는 분들 크게 아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아멘 하시는 분들에게 그 일이 일어날 줄로 믿어요. 여러분 모두가 이런 복된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쪽에 한 3분, 뭐 4분 네, 영상으로 하시는 분들도 네, 한번 크게 아멘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제가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복된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요. 여러분 모두가 특별히 아직 가정을 이루지 못하거나 결혼 전이신 분들 이런 복된 존재를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는 역시 2번째가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오늘 제가 예배드리러 오는데요. 한 메시지를 받았어요. 오늘 이 예배에 지금 아마 3층에서 드리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 조카들이 예배드리러 온다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하고 우리 아내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종종 이 온라인 우리 공동체 예배를 우리 조카들도 같이 이렇게 보나 봐. 이제 7살, 뭐 4살 이렇게 된 어린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조카들에게는 인부 이제 이모부예요. 근데 그 조카가 자기 인부 설교 처음에 이랬대. 나도 온누리교회 가서 인부 설교 듣고 싶다 이러니까 이제 엄마가 우리 처제가 지금 매일 영상 보고 있잖아 이러니까 조카가 아니 진짜 가서 듣고 싶어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와도 되냐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당연히 오라고. 그 문자를 봤는데 제가 막 행복해지는 거예요. 나는 복된 사람이다. 적어도 우리 조카에게는 보고 싶은 존재고 그래도 뭔가 힘을 주는 존재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했어요. 오늘 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은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저희 가정에게도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마 이 가운데에도 저와 같은 사연을 가진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참 저에게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은 어김없이 신기하리만큼 많은 과정과 상황과 여러 가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를 일으키셨고 제가 다시 나아가야 될 방향이 어디인지를 명확히 보여주셨어요. 지금도 이 말씀은 어떠한 저의 인생의 세상 말로 하면 좌우명과 같은 제 인생의 어떠한 저를 붙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내가 복의 존재가 되면 내가 가는 곳 그곳 자체가 복이 누려지는 곳이 되겠죠.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축복의 장소에 있기를 소망하고 꿈꾸고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지만 역설적으로 생각해보면 내가 복덩어리가 되면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자리가 그 장소가 축복의 정서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거예요. 그런데요 실제로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많아요. 그 사람을 보고 있느라면 그가 있는 어디든지요 정말 소망이 넘쳐요. 용기를 불어넣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되게 절망적이고요 그런 뭐랄까 소망이 보이지 않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도요 꼭 그런 사람들은 어김없이 누군가에게 용기를 불어넣는 말들을 해요. 누군가에게 힘을 더하는 언어들을 사용해요. 그 사람을 보고 있으면 괜히 힘이 나요. 없던 힘마저도 생기는 것 같아요. 그의 한마디 한마디마다 친절함과 따뜻함이 배어 있는 거예요. 무언가 그 사람에게는 알 수 없는 매력과 큰 힘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잘 찾아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부럽게 느껴지는 사람들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복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많은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익숙한 것, 편안한 것으로부터 탈피하라. 익숙한 것, 편안한 것으로부터 탈피하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 오늘 우리말 성경에는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을 거시는 장면으로 그렇게 시작되죠.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것, 편안한 것들 사실 곰곰이 들여다보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지금 이 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은 이런 거예요. 우리의 익숙한 습관들이 있어요. 근데 그 습관이라는 것이 대개는 좋은 습관들도 있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좋지 않은 습관들도 있기 마련이에요. 이를테면 게으름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나친 패배의식과 비교의식, 이런 것도 사실은 습관이거든요. 그리고요, 절망감. 유난히도 잘 절망하고 잘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처받는 사람들. 내 안에 그리고 진짜 상처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평생의 그 상처가 나를 이렇게 묶고 있다 보니까 내가 어딜 가든지 그 상처로 인해서 기인된 행동과 언어들이 나오게 돼요. 사실 이것도 어떤 면으로 표현하자면 나에겐 익숙한 것이에요. 이기심 같은 것들도 있어요. 항상 그렇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게 그 사람에겐 편하고 익숙한 거예요. 저도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내한테 종종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아내는 늘 다정함을 저에게 바라는데 제가 그 다정함을 채우지 못할 때면 늘 익숙한 핑계를 이렇게 대요. 내가 어렸을 때 상처가 많아서 그래. 사실은 진짜 그 익숙한 거죠. 아주 정말로 이렇게 좋은 핑계거리죠. 여러분, 우리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안에 이렇게 익숙하게 스며져 있는 어떤 나만의 그러한 패턴과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탈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요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루틴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한 주간 많은 삶의 여러 가지 일들로 해서 치이고 그리고 고생하고 눈물 흘리고 힘겨운 씨름을 하다가 이 자리에 온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특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우린 이 시간 다시금 새롭게 우리의 영적 프로그래밍을 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새로운 루틴으로, 새로운 감정과 생각으로, 나의 결단으로 다시 세우는 시간. 여러분, 나의 익숙한 방식을 여전히 추구하고 그리고 그 익숙한 자리에 여전히 머물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전히 익숙한 방식, 여전히 익숙한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고 그 방식대로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이건 사실상 참 쉽지 않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 비슷하지만 분명히 다른 이 표현들, 이 삼중적 표현은요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매여 있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로부터 매여 있는 것들. 저는 지금 그것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나의 익숙함, 나의 편안함으로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심지어는 이런 것들도 있어요. 내가 보기에,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아무리 중요하고 절대적이어 보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요 우리는 그것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고 거기로부터 떠날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물론 너무나 가혹해 보일 때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아무리 중요하고 절대적인 것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여러분, 각자 사연에게 맞는 그 무언가를 정확하게 짚어서 표현한다면 이건 어쩌면 진짜 가혹해 보일 수 있어요. 그거 없으면 큰일 나는데 그걸 떠나라니, 이거 얼마나 가혹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가혹해 보여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여전히, 그리고 너무나 당연하게도 하나님 우선주의의 삶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선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분명히 주어진 명제인데 같이 말씀을 통해서 그 불가능해 보이는 삶이 어찌 우리에게 가능할까 한번 나눠보기를 또 소망합니다. 특별히 저는요 이 시대 청년들에게 너무나 권면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감정,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자신에 대한 그 익숙한 가능성 있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나 교만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가능성을 필요 이상으로 과대평가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뭐 언제 해도 괜찮아, 난 잘할 수 있어. 아니면 정반대의 경우, 제가 볼 때 항상 밸런스가 중요한데 너무 극단적인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청년들이 그 좀 절망적인 자기 스스로를 많이 깎아내리는 상황 속에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그런 청년들에게 정말로 마음 다해 권면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내가 늘 익숙하게 느꼈던 감정, 그리고 내 스스로가 여기는 나의 정체성, 나의 가능성을
끊임없이 깨고 또 깨부수고 새롭게 갱신할 수 있기를 바라요. 물론 어떤 분들의 삶에는 거듭되는 실패가 얼마나 큰 패배감과 절망으로 있겠어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게 기대했다가 무너지고 이런 게요. 그게 사실 이게 복리법칙처럼 작용을 해가지고 두 번째, 세 번째 실패는 더 크게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 절망감을 사실 한순간에 끊어내기란 물론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더 엄밀히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래요. 그 거듭되는 실패감 유감입니다. 여러분 어찌 그런 일이 있는지 솔직히 알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도 없을 만큼 괴로운 인생에 있는 분들에게 참 무어라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겠죠. 근데 여러분 혹시요 그 패배감 때문에 진짜 우리가 온 우주보다 크시고 절대적인 소망 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마저도 놓고 계신 건 아니냐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청년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분명히 결혼의 정년기를 지나는 청년인데 요즘에 이제 결혼에 당연히 마음이 있을 거니까 근데 이제 뭐 어떻냐 했더니 대화 중에 이런 표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누구를 만나는 것도 귀찮고 싫고 뭐 이런 뭐 결혼 강의 들어도 그냥 별로 감흥도 없고. 제가 이해는 되는데 한편으로는 솔직히 좀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제가요 뭐 솔직히 말하면 조금 게으름이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제가 무언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이렇게 뭐 하는 데 있어서 저에게도 노력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신학교를 준비할 때였어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 난데없이 저에게 그러한 부르심을 주셨죠. 너 목회자 되라. 물론 그 목회자가 되라라는 부르심과 그 결단이 서기까지 그 과정은 저에겐 치열했어요. 근데 보세요. 제가 목회자라고 결단을 이 길이 내 길이다. 다시 말하면 이제 목회자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먼 비전과 같은 일이라면 그걸 위해서 제가 해야 될 지금의 일은 뭐예요? 신학교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신학교로 가려면 뭐 해야 돼요? 학교에 합격해야죠. 그렇게 다 잘 따져보면 지금 제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부끄럽지만 이 말하냐면 저는 그 당시에도 그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을 때 이미 제가 재정적인 문제로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벌써 공부의 끈을 놓은 지 2, 3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닐 때 막 열심히 막 공부만 추구하던 스타일도 아니었고 그냥 평범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몇 개월 상간의 신학교를 가는 준비를 2, 3년 동안 놓고 있던 펜을 다시 잡고 공부하고 뭘 딸딸 외운다? 이건 저에게 너무나 부담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이 저를 불렀으니까 저를 책임지고 신학교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저는 그냥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다 신학교 붙으면 할렐루야, 떨어지면 하나님 뜻이 아니었군요. 그러면은 그렇게 만약에 제가 했다고 하면 여러분들 저를 향해서 다 야유하지 않겠어요? 저에겐 게으름이 있어요. 노력이 필요해요. 치열함이 있는 거예요. 그날부터요 이렇게 두꺼운 그 성경 고사 문제집이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수천 개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다 기출이 되거든요. 그거를 진짜 달달달 외웠어요. 그냥 책 한 권을 통째로 외웠어요. 몇 개월 제가 기억하는 한 5개월이 채 안 돼요. 그냥 그 책을 딸딸 제가 나중에는 진짜 어느 정도였냐면 문제지를 이렇게 A4 용지로 가려놓고 앞에 5글자만 봐도 정답을 알 수 있을 만큼 딸딸달 외웠어요. 제가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뭐 암기력이 좋다 아니요. 저는 진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정말 치열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했다고 하면 여러분 조금 끄덕거려지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내 믿음의 결단이 섰으면 그 부르심을 향해 가는 과정 가운데 내게 주어진 책임을 위해서 내가 오늘도 성실히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당신은 독신의 은사로 살아가며 주를 위해서만 사십시오라고 한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결혼에 대한 소망이 있고 가정을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물론 이전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갖고 있는 어떤 저의 게으름처럼 여러분들이 이겨내야만 하는 상황들도 있어요. 해봤자 안 될 거예요. 만나는 거 이제 피곤해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아니에요. 소망이 있고 부르심이 확실하다면 여러분들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만나고 주변 사람들에게 저 결혼하고 싶습니다. 뭐가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건강하게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결혼하고 싶은 것을 어필하면서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고 하고 제가 지난주에 우리 멘토님의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위로가 되던지요. 결혼하기 전까지 약 100번의 소개팅을 해보셨다. 어떤 멘토님 계셨잖아요. 그렇죠? 지금 얼마나 멋진 가정을 이루고 계세요.
물론 여러분 가볍게 만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그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최선을 다해보세요. 그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가진 본성을 거슬러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노력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익숙하고 편안한 것으로부터 탈피했다면 자 보세요. 목적지가 없이 난데없이 출발하면 그건 표류예요. 표류하는 거예요. 갈 곳이 없어요. 일단 떠났어요. 집에서 떠났어요. 근데 여행을 가야 되는데 어디를 갈지 몰라요.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가요. 그건 되게 표류라고 하는 표류. 근데 목적지가 분명하게 있다면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네요. 자, 바닷가의 배라고 생각해 봅시다. 갈 곳이 없이 정확한 나침판도 없이 그냥 무작정 둥둥 떠내려가는 건 표류예요. 그런데 아무리 험난한 풍파가 몰아치고 허리케인과 태풍이 불어와도 그래서 파도가 넘실대고 배가 뒤집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찾아와도 목적지가 분명하면 그것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모험이에요. 여러분 많은 인생들이요 표류하는 인생을 살아요. 근데 우리 믿음의 길은 믿음을 떠나서 한 사람의 온전하고 건강한 삶의 여정은 표류가 아니라 모험이 돼야 돼요.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한다면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여정은 표류하는 인생이 아니고 모험하는 인생이다. 여러분 단순히 떠나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확실한 약속과 강력한 흡입력이 있는 그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일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고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여러분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대강 그냥 어설프게 희미하게 가다 보니까 이 길이 아닌가 보네라는 상황들도 생기고 가다 보니까 조금만 돌뿌리가 걸려도 포기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 확고한 약속과 소망이 없으니까. 여러분은 그래서요 직장을 선택하든 또 배우자를 만나든 어떤 과정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되 분명한 확신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일이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약속과 확신.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아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약속과 확신을 누가 분별하냐면 평상시에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동행하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와서 가끔 목회자인 제게 물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혹시 그렇게 이 시간 저한테 질문하실 분들 계시다면 그냥 이해해주고 들으세요. 제가 누군가를 생각하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개 보면요. 진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 더 정확히 말하면 평소에도 기도하고 말씀 보는 그 믿음의 가장 기초적인 베이스를 충실히 하는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맞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스스로가 알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특별히 전문가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묻는 이유는 모르니까. 그리고 진짜 알 수 없겠으니까. 근데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목회자랑 점쟁이랑 뭐가 다를까? 요즘에 온라인 순신방을 하면서 청년들에게 좋은 의도로 평상시에 궁금했던 신앙의 질문이 있으면 미리 알려주세요 했더니 제가 요즘에 약간 지금 혼란이 와요. 이걸 해야 되나? 왜냐하면 이 질문의 내용들이 마치 내가 무슨 답을 주고 점쟁이가 이렇게 점괘를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되진 않나? 제가 요즘에 좀 고민이 많거든요. 여러분 내가 갈 곳이 어딘가? 그리고요 갈 곳이 명확하면 아무렇게나 가도 되는 게 아니에요. 불법도 저지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방법대로 그저 가는 게 능사가 아니라 그 가는 목적지를 향해서 내가 지금 서 있는 길은 어떤 길인가? 여러분 여기서 서울에서 부산까지라는 명확한 목적지가 있어도 가야 될 차선이 있는 거예요. 승용차가 버스 전용 차선 타면 안 돼요. 우리나라는 오른쪽이 차도죠. 이게 차를 봤을 때 오른쪽이 자기가 가는 방향이잖아요. 역주행해서 가면 큰일 나요. 같은 길이어도 자기가 명확히 서 있어야 될 위치가 있단 말이죠. 그거를 알아야 될 일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야 복된 존재로의 삶을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대한 욕심과 욕망에 지배받지 않도록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여러분 그러한 고민 해본 적 있으세요? 믿음과 신념의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가진 건 믿음입니까? 신념입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이게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믿음과 신념은 뭘까? 모양이 엇비슷해요. 잘 구분 안 하면 다 똑같아 보여요. 신념과 믿음은 무엇입니까? 모르긴 몰라도요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중에도 믿음이 아니라 신념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제가 그럴 수도 있겠고요. 간단히 말하자면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고 신념은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신념은 나 중심이고요 믿음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게 내 것. 그렇게 계속 나를 강조하면 그건 신념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뭐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언제나 그리스도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옳다 여기는 것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면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많은 프로젝트를 끝나고 나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마치 연말에 시상식에 올라온 연예인이 그렇게 단골 멘트처럼 하듯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요, 언젠가 신학교 때도 이 멘트가 참 불편했어요. 물론 그 고백이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죠. 그런데 우리들이 정말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만큼 그 과정에서도 늘 하나님을 향해 있었는가? 아닐 때도 있던 것 같아요. 다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마치 내가 쓰고 싶은 말 다 써놓고 마침표만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장의 마침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 우리의 작가예요. 우리 인생의 문장의 마침표, 내가 쓸 거 다 쓰고 마침표는 하나님.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일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한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작가예요, 작가. 펜 자체가 이미 그분 손에 들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여니까요,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그렇게 기록해요. 이게 예전에 말씀에 보면은 보여주는 땅, 보여줄 땅, 그리고 그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지시할 땅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여진 땅, 보고 있는 땅이 아니라 앞으로 보여줄 땅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입장에서는 내가 어디로 갈지가 조금 불안불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명확한 100%의 확신이 없이 무언가 희미해 보일 수 있어요.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상황이.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좋아 보이는 땅, 다 계산할 거 따지고 따져서 이거는 거의 확률적으로 실패할 경우가 없는 땅, 그러한 땅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땅으로 가는 게 우리의 목적지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인생은 안락함과 편안함을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부르심, 곧 사명을 쫓아 사는 인생이에요. 오늘 제가 아침에 이제 잠깐 그 포털 뉴스들을 살펴보는데 그런 뉴스 같은 글을 봤어요. 요즘 사실 뉴스라고 말하기 좀 그런 이야기들도 많다 보니까 서울에 평당 200억, 평당 2억짜리 집을 짓는데요. 어느 건설사에서. 그래서 그 집이 한 채가 집이 300억이라나? 그 사진이 이렇게 나오는데 와, 거기 살고 싶더라고요. 세속적인 목사를 둔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그 밑에 보니까 그 사람들 댓글에 거기에 이제 어느 유명한 인터넷 소위 말하는 뭐라고 해야죠? 입시 강사가 거기 이제 산다고 그런 또 댓글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생각 해봤거든요. 옛날에 내가 혹시 목사 안 됐으면 누가 저한테 그런 말 하는 거, 너는 보험 설계사나 이런 거나 아니면 강사 같은 거 됐을 거다. 갑자기 제 안에 살고 싶다가 이렇게 마음이 번졌어요. 내가 강사가 됐으면 저 집 살 수 있었을까? 비웃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좋아 보이는 거예요.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부족한 제게도요. 제가 부족하니까 그렇지만 목사인 제게도 그러한 눈에 보이는 견물생기심, 좋아 보인다, 아쉬운 마음들 다 들어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건 너무나 명확해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거의 취향이 똑같아요. 좋은 집, 의리리한 집, 삐까번쩍한 차, 고급스러운 옷, 좋은 식당,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안락함, 얼마나 안락해 보이는지 몰라요. 그런 걸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사명을 따라서 부르심을 따라 사는 인생이에요. 오늘 우리 찬양 중에 표대를 향하여 라는 찬양을 우리가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올 한 해의 어느덧 절반을 지나와서 아까 원띵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회를 갖기로 했는데, 그래서 사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부르심 따라 잘 가고 있나 한번 점검도 해보고 새로 결단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원띵이라는 기도회를 갖고자 해요. 요즘 제 마음에, 그리고 사실 오늘 말씀에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표대를 향하여. 우리 전사님이 잘 이렇게 선곡을 해주셔가지고 콘티에 이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사님에게도 그랬어요. 전사님 요즘에 참 신기하다. 제가 몇 주째 그런 경험을 하거든요. 제가 전사님과 전사님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말씀 할 거예요, 이런 찬양 준비해 주세요라고 말 안 해요.
전사님의 찬양이 먼저 콘티가 나와요. 근데 참 신기하게 말씀과 이 찬양의 고백이 똑같을 때가 몇 주째 제가 느끼면서 이건 뭐 저만이 알 수도 있는 포인트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설교를 준비하는 사람이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했고 또 우리 전사님에게도 그런 감사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느 표대를 향해 가고 있는가? 아니 표대 없는 인생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라. 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이 말씀에 족족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등장하지만 분명 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되 먼저 대화를 거세요. 찾아오셨어요. 그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지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는 분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써내려가는 작가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의 디자이너도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설계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아까 앞에 얘기했던 그 한 청년의 얘기를 한 번 더 하려고요. 결혼을 꿈꾸는데 누굴 만나는 것도 싫고 그냥 다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물어봤어요. 대화 끝에 그러면 결혼 기도나 배우자 기도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했더니 이렇게 저는 너무 훌륭하게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배우자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와 너무 멋있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배우자의 기도가 그겁니다. 키 180, 쌍꺼풀은 없고 통장은 얼마가 있고 그런 거 말고요. 하나님 예비하신 사람을 볼 수 있는 안목을 달라. 그게 제일 중요하고 명확한 배우자 기도예요.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뭐 저의 부끄러움이지만 저는요 저한테 그런 질문도 많이 목사님 배우자 기도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세요? 저는 배우자 기도 한 적이 제 인식 안에서는 한 번도 없어요. 많은 분들이 고민해요. 저한테 와서 믿지 않는 부모님과 가족들 때문에 혼자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죄송하고 너무나도 할 말이 없는 게 저는요 믿지 않는 집안, 저희 어머니는 거의 반무당이었거든요. 집에 온통 부적이 붙어있고 아침마다 6시면은 찬송가가 뭡니까? 불경이 나오던 집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부모님한테 저는 이제 시골에서 자라고 저희 기질적 특성이겠지만 살갑지 못해가지고 부모님한테 교회 가자는 말 한마디가 너무 힘든 거예요. 뭔가 그런 거 이게 엄마 교회 가세요. 이게 엄마 사랑해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 말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가지고 눈물로 울며 쏟으면서 우리 집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고 집에 와서 엄마 교회 가세요. 그때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도 못했던 게 저예요. 지금은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다 교회 다니시고 우리 어머니가 얼마 전에 권사 취임하셨어요. 그런 어머니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은 나에게 교회 가자는 말 한 번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일로 불러주셨다. 아들에게 흉보는 건지 뭔지 모르겠죠. 그런 청년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말이 이게 다예요. 여러분 물론 저의 이 상황을 천편일률적으로 여러분들 대입하시면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 달라요. 목사님 배우자 기도 안 하고 가족 구원 기도도 안 했으니까 다 해주시는구나.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그 이면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살았는지 아세요? 배우자 기도 한 번도 안 했지만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고 제가 오히려 기도했으면 이런 아내를 못 만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의 기준이 생겨버리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훌륭한 저에게 꼭 맞는 배우자를 하나님이 우리 아내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내가 전도하려고 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없었을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드라마틱한 상황으로 우리 부모님이 교회라는 곳을 오게 되셨어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만 해볼게요. 목사님 얼마나 하셨냐고. 제가 신학교를 처음 갔는데 다른 대학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신학교는 금요일 오후 수업이 거의 없어요. 다 사역자들이고 교회로 지방으로 흩어져야 되니까 오후 수업이 없어서 금요일 오전에 딱 채플 예배를 드리고 거의 점심시간 딱 되면은 다 막 가방 주렁주렁 싼 사람들의 모습들이 많아요. 저도 늘 항상 그 캐리어 하나를 끌고 늘 시골로, 왜냐면 제가 섬기는 교회가 모교회니까 서너 시간, 거의 4시간 다 돼요. 지하철 타고 버스 2번 갈아타고 이미 가면 녹초가 돼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캐리어를 끌고 항상 그 교정을 내려올 때마다 제 마음이 너무 사실 심란했어요. 왜 그러냐면 서울에서 사역하는 친구들이나 아직 사역을 안 하는 친구들은 그 금요일 오후가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인 거예요. 수업도 없지, 부담도 없지, 막 친구들끼리 모여서 놀러 가고 막 금요일 밤에 우리 오늘 치킨 파티 한다, 축구하자, 진짜 나는 약간 도살장 끌려가는 것 같아요. 내가 쉽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제가 섬기는 교회를 시골이 아니고 저도 도시에 있는 교회로 사역 나가면 돼요. 그럼 저도 그 친구들처럼 그 친구들을 부러워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그때는 저는 그때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제가 뭐가 특별한 게 있어서 아니라 그냥 그때는 그래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게 맞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고 인도하심이었으니까. 그래도요, 하나님이 날 부르신 곳이 이곳이니까 그게 내 사명이라고, 내 책임감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그렇게 가지고 늘 그냥 꾸역꾸역 내려갔었어요. 여러분, 배우자 기도 한번 하지 않고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님 앞에 교회 다니세요 말 한번 하지 않았지만,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순간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기억한다는 특별함보다는 하나님이 저에게 기억해 주시게 한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인이라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가지고 수천 명이 그 좁디 좁은 예배당 안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막 2시간씩 말씀 듣고 기도원이었어요. 막 기도하는데 앞에 설교하는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다 일어나라고. 다 듬성듬성 일어나는데 적어도 제 주변에는 저밖에 없었어요. 그날을 잊을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정말로 그러니까 막 끄억끄억하면서 얼마나 울면서 내 평생의 간절한 기도를 그 순간 했는지 몰라요. 우리 엄마 아빠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우리 엄마 아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순간을 기억해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을 이렇게 오게 인도하시지 않았나. 부족한 저의 이야기를 마치 자랑처럼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오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했던 얘기예요. 제 이면에는 그래요. 조금 더 이야기하는 걸 좋게 포장해서 말해볼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자 하는 진짜 치열함과 처절함이 있었어요. 목사님 말씀이 무조건 저에게는 정답이었고, 저는 목사님 앞에서 한 번도 제 기억에 아니라고 해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저에겐 그랬어요. 제가 자란 신앙의 공동체는 목사님의 말씀이 적어도 저와 제 주변의 친구들에게는 법이었어요. 근데 저는 그걸 후회하지 않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목사님과 목회자들과 내 영적 리더십에게도 그 말 하나에도 순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시간들이 제가 대단해서 한 게 아니라 저를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설계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치열하게 주를 위해서 살아가 보십시오. 말씀도 치열하게 붙드는 거예요. 기도도 얼렁뚱땅 대강하지 말고 진짜 치열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작용 법칙이라고 했죠. 세상이 더 악해져요. 제가 지금 앞서 말했던 제 신학교 초창기 시대보다 지금 10여 년이 훨씬 더 15년 이상이 흘렀던 이 시간을 비교해보면 그때랑, 그리고 어쩌면 저는 진짜 제가 시골에서 나고 자라서 그러한 어떤 죄의 유혹들이 덜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이 시대를 보고 있으면 솔직히 저라도 자신 없어질 때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곳곳에 투성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정말 사단이 배고프다 못해 이제 진짜 우는 사자처럼, 아주 그 배고픔에 찌든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게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더 살기 위해서 더 발버둥 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이상한 건 시대는 그렇게 더 소위 말하면 힘들어져 가는데 우리의 믿음은 갈수록 더 안일해지는 건 아닌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어쩌면 그럴지 모르겠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 주도권을 갖고 계신데, 하나님이 설계하시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시냐면 이제 2절 말씀에 본격적으로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죠. 첫 번째가 뭐냐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 그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때가 아들 하나 없어요. 늙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아무것 없는 아브라함, 그냥 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룬다. 이것부터가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는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일으키시겠대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잘 되게 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하겠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하겠다. 복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죠. 내 인생엔 내 스스로가 잘 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의 이름을 크게 내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되는 것, 복, 이런 말 참 좋죠. 특히 한국 사람들 복이라는 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이 동양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근데 여러분, 이 복에 대한 분명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복이라고 하는 게요, 진짜 무엇이 진짜 복이고 진짜 잘 되는 건지 우리가 끊임없이 이걸 새롭게 정립을 해야 된다니까요. 대개는
방심하고 살면 다 이렇게 생각해요. 복은 뭐냐면 삶에서 누리는 큰 행운이나 안락함 같은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틀린 말 아니죠. 이것도 복이 맞아요. 그러나 복의 한 측면일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복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양을 얘기해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는 지금 우리가 꿈꾸는 이러한 복이 더 많이 등장해요.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 실존적인 행복에 관한 복들이 많이 언급돼요. 하나님 믿으면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장수하고 일이 풀리고 형통하게 되는 것. 이게 구약 성경에 대부분 기록되는 복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하늘나라 백성의 가르침은 이런 거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해주신 그 위대한 설교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거기는 팔복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복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런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게 복인지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세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신약 성경에는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는 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잘 들으세요, 하늘의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 그리고 죄의 자녀였던 내가 의롭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되며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 것. 나는 죽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서 거하며 그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 갖고 있는 복의 개념과는 사실 차원이 많아요. 차원이 좀 달라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낯선 것은 아닐 거라고 믿어요. 이거 진짜 복인데 우리가 이것보다는 현세적인 복을 늘 앞에 두니까 내 인생이 복이 없는 인생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복된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너무 먼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이렇게 기록돼요. 말씀 한번 보시면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사람은 약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자, 1절 말씀만 보세요. 여러분, 복이라고 하면 뭘 떠올냐면 뭐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것. 마치 VIP 카드, 블랙 패스 카드 이런 걸 가진 게 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다 할 수 있는 게 복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현세적인 복은. 근데 성경이 기록하는 복은요, 다 뭐 하지 아니하고 아지 아니하고 하지 아니하고 절제를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한 가지만 강조해요. 그 2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묵상하는, 생각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어지는 3절과 4절에는요, 의인과 악인을 이렇게 기록하는데 3절에 보니까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자, 4절에 보면은 악인은 뭐라고 말해요? 바람에 날려가는 겨가 뭔지 알죠? 그 이렇게 벼 껍질. 저를 이제 보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제한도 없이 내 멋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그래야 복이죠.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남에게 지배받지 않고 내가 지배하고 싶은 거. 제한 없이 나를 묶어두는 것 없이 다 할 수 있는 게 복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래요. 나무는 자기 멋대로 옮겨 다닐 수가 없어요. 심는 사람이 심겨두는 곳에 잘 멀쩡히 심겨져 있어야 나무는 나무예요. 근데 바람에 나는 겨는 지멋대로 돌아다녀요. 여기저기. 근데 성경은 신기하죠. 나무를 의인이라고 말하고 바람에 나는 겨를 악인이라고 말해요. 아까 앞서도 얘기했는데 예수님도 복 있는 사람이다 하면서 팔복을 얘기하는데 거기 나오는 복 있는 사람들의 목록을 보실래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런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해 핍박받는 사람. 자, 다시 한번 저를 보시겠어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인가요? 가난해야 돼요. 마음이 가난해야 돼. 늘 가난해야 돼. 늘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굶주려 있어야 돼. 애통해요. 슬퍼요. 남의 아픔을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내일처럼 아파하는 거예요. 온유해요. 인내하고 참아내요. 지금 당장 내 승질을 부려도 나는 할 말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참아낼 줄 알아요. 화평케 해보셨어요, 여러분? 갈등이 심한 두 사람 피스메이커 돼보려고 해보셨어요? 진짜 힘들어요. 그거는 엄청난 감정 노동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요. 의를 위해 핍박받는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회사에서 이해 못할 사람이라고 취급받아도 난 괜찮다.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그 다음 가사가 뭐죠?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그거.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인데 거기에 여호수아가 아주 멋지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노란 색깔 더 크게 읽으면 축복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표시했는데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볼래요. 시작.
그러나 만약 너희 마음에 섬기는 일이 내키지 않으면 그때는 너희 스스로 누구를 섬길 것인지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에서 섬겼던 신들이든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아모리 사람들의 신이든 오늘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크게 아멘 할까요? 아멘. 그 크게 읽으면 좋겠다 해서 노란색인데 노란색만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아멘. 여호수아가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결정해라. 뭐 섬길래? 하나님 섬길래? 이거 섬길래? 여러분 양자는 없어요.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택하든 세상만 택하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죠. 내가 세상을 향해 서는 순간 우리는 필연적으로 잊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를 등진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을 향해 나아가려면 필연적으로 해야 될 일이 세상을 등져야 돼요. 오늘 우리가 그 찬양했잖아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과 십자가는 같은 방향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소망과 부르심은 나의 본성과 연약함과 반대에 있어요. 자꾸 내 본성과 내 환경에 집중하면 그게 안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 되기 힘들다고 말했잖아요. 환경과 제 상태와 제 가능성을 보면은 전 목회자 벌써 10번이고 포기했습니다. 진짜 포기하고 싶은 직전까지 간 적도 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일어설 수 있었고 아니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셨던 건 제 눈에 그 십자가를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두려워요. 아니 갈수록 더 두려워요. 예전에는요 진짜 그랬다니까. 제가 어린 시절 그랬던 것처럼 목사님 말씀이 법이란 표현 좀 너무 과격한 것 같네요. 진짜 목사님 말씀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얼마나 좋아요. 목회자가 말하면 다 그렇게 순종하고 한다면 목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요즘은요 당연한 얘기인데도요 그걸 애들로 설명해야 돼요. 이해시켜야 돼요. 말하고 또 말해도 안 들어요. 자, 제가 생각해요. 야, 이 시대가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담임 목회를 10년, 15년 뒤에 할 때 하게 된다면 그때는 얼마나 세상이 더 완악할까. 진짜 그거 생각하면 깜깜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중요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복된 사람이라면 어김없이 요셉이 등장하는데 그가 꿈꾸는 사람, 사실 그의 꿈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그의 인생이 참 힘들었어요. 형들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노예로 팔려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결과를 알아요. 그 모든 과정을 지나서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어떠한 엄청난 일들을 일으키셨는지. 심지어요. 자, 그럼 우리가 요셉의 한 사람의 입장에 가봅시다. 요셉이요 애굽 총리가 됐을 때 애굽으로 피신온 자기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족에게 받은 상처와 아픔들을 그렇게 용서하는 일이 쉬울 거라고 생각하죠. 저는 진짜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요셉이 그렇게 용서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저는 이 문장에 담겨져 있다고 믿는데, 자, 창세기 39장 2절을 크게 읽어보실래요? 39장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은 형통하게 됐습니다. 요셉은 이집트 사람인 주인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여호와께서 함께 했던 사람, 바꿔 말하면 요셉은 늘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 여러분 가족에 대한 트라우마와 큰 상처 있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뒤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그 사람들, 그런 분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근데 눈물이 났어요. 가정에서 받은 상처의 크기를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그 사람만이 알 거예요. 심지어 평생 동안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상처를 안고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너무 힘든 거 아는데요, 그 상처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결정짓지 못합니다.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지독한 가난과 저주와 아픔 속에 살아야 될까?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당신을 선택하셨잖아요. 그걸 끊어내고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라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가정에서 태어났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택한 거라니까요. 그 마중물이 될 사람은 더 치열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바꿔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만큼 당신을 인정하신 거예요. 당신을 특별한 사람으로 택하신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지막 이건데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I will, 하나님이 말한다. I will.
내가 널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이 마지막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You will be a blessing. 여러분 축복의 공식은 뭐냐면 항상 I will로 시작해서 You will로 끝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I will 나는 부자가 될 거야. I will 나는 그렇게 되고 말 거야. 다 그렇게 끝나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당신을 복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짜 그 사람이 나로 인해 복을 얻는. 그래서 I will 나에게 믿음의 결단과 섬김의 결단과 헌신의 결단과 희생의 결단이 있을 때 You will 당신은 반드시 그런 복된 존재가 될 겁니다. 여러분 결혼도 그런 거예요. 난 지금 상처투성이지만 I will 나는 이 상처를 이기고 다시 일어나 이 가정의 복의 마중물이 될 겁니다. You will 내 자녀와 자손들은 반드시 그 축복의 대를 누리게 될 것. 그렇게 가는 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할 텐데 이 찬양이 여러분 가혹할 수 있고 무거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포기치 않으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포기하면 하나님 너무나 당혹스러워져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자, 이 찬양 우리 같이 함께 드리며 나아갑시다. 우리 오늘 드렸던 찬양 표대를 향하여 같이 함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유익했던 것을 유익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르다 버린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자, 여러분 정말 그렇게 소망하는 분들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고백하잖아요. 이 결단이 어떠한 역사를 일으킬지 몰라요. 마치 제가 고등학생 때 그 기도회에서 그저 그냥 목사님의 부르심 따라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지나고 봤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역사의 통로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순간은 그냥 지나는 순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최선의 결단으로 고백하라고 제가 늘 끊임없이 권면하는 게 그거예요. 또 한 번의 예배 말고 단 한 번의 결단을 드리시라고.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놀라운 기적의 시발점이 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르다 버린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하나님 우리의 고백을 받으세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는 능력과 고난에 참여
없는 거예요. 너를 세상과 다 가져도 그리스도를 놓치면 우리는 다 놓친 겁니다. 발견되려 하리라. 그때를 향하여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곁에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곁에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우리 마지막으로 이 고백을 곁에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산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당장 되시는 분들 찬양하시는 거예요. 오직 주만이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주만이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 되세요. 나의 구원이시니 주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자,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길이요 참 쉽지 않아요. 꽃길과 같다고 말하기엔 무리가 있어요. 그러나 이 길이 생명의 길인 건 너무나 분명한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 복된 존재로 하나님 이미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가능성이 너무나도 무한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혹시 어긋나 있던 방향이 있다면 이 시간 새롭게 잡길 원해요. 여러분에게 익숙해 있던 그 감정과 그 모든 상황으로부터 스스로를 깨어내십시오.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그냥 그 절망과 익숙함과 게으름 속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늘의 떡이 저절로 떨어지기를 바라지 말고 나아가서 눈물로 씨앗을 심으십시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마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에 눈물로 씨앗을 뿌립니다. 하나님, 나는 알 수 없지만 나의 미래가 주의 손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꿈꾸고 소망하는 그 복된 가정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